주시면 하나님만 찾고 바라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시안 혐오 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하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안 그러고 차이나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라고 하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많이 어려워지니까 특히 미국에서 이 코로나를 옮긴 주역인 이 중국 사람들을 혐오하는 현상들이 생겼는데요. 우리도 길거리에서 외국 사람 지나가면 저 사람이 미국 사람인지 캐나다 사람인지 독일 사람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국적을 알 수 없듯이 그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좀 알죠.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보면 일본 사람 같이 우리는 좀 있는데 우리가 백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처럼 그들도 그래서 중국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다가 이제 이게 아시안계로 전체로 번졌습니다. 얼마 전에 아틀란타에서는 한인 여성분 2명이 죽고 6명이 사살당하는 총격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성을 알고 미국 내에서 또 캐나다에서 아시안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것을 중지하라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위에 있는 아주 흐린 사진은 제가 영상을 캡처해서 그런데요.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 흑인이 아시안계 남성을 마구 폭행을 해서 기절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영상을 찍고 SNS에 번져서 큰 이슈가 됐고요. 이것을 계기로 인종차별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지금 줄어들지 않고 그래서 LA에서도 계속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마음에 좀 의아하고 놀라운 것은 이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흑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의아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그들은 미국 내에서 인종차별을 수없는 시간 동안 당하면서 인권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흑인들은. 이 인권운동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죽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그래서 지금의 어느 정도의 인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막상 자기보다 약하게 보이고 자기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아시안계 사람들에게 인권을 무시하고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는 게 쉽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힘이 없을 때는 인권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 앞에서는 인권을 무시하고 폭행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인간이 참 추악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끔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LH 직원들이 땅 투기로 한 일로 이슈가 됐죠. 이게 이 정부의 일은 아니고요. 아주 오랫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LH 직원들이 그런 일을 해왔던 거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못해서 못하지 할 수 있으면 왜 안 하겠어? LH 만약에 여러분이 LH 직원이고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아파트 건설, 공공기관 건설 같은 것을 사업을 알고 있었고 그걸 미리 안 다음에 그 사업이 시행되는 땅을 어렵지 않게 법을 잘 활용해서 그 예정된 부지를 살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냥 상상을 해봤는데 나는 그래도 안 사. 우리 성도들도 그래도 법을 좀 양심을 지킬 걸 이렇게 생각했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직장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금을 끌어모으고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막 땅을 사고 있는데 우리가 안 사는 거예요. 용준이가 안 사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옆에서 그럴 거예요. 너는 왜 안 사냐? 그러다 조금 지나면 야 너는 땅 사는 우리들 보면 벌레같이 보이겠다. 그지? 조금 더 지나면 야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는데 안 사고 너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사냐? 야 왜 바보처럼 살아? 이런 분위기 속에서 회사 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바보로 살았겠습니까? 우리는 자기만 고상한 회사의 왕따로 살았을까요? 엄청난 이득을
평생 벌어도 직장 다녀도 쌓을 수 없는 돈을 한 번에 살 수 있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의 흐름과 가치를 거슬러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려면 개인의 확신, 신념이 있어야 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라도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건 결국은 세상의 가치와 흐름을 거슬러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려면 우리 안에 개인의 확신과 신념 이게 있어야 되고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죠. 근데 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 믿음을 같이 지켜내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룩함에 대한 욕심을 가진 지체들이 옆에 있어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 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간 사람, 거룩한 사람 노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그것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2절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구절을 보고 남자는 다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자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이쁘다고 아무나 막 얻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을 가진 남자들을 얘기하고요. 대부분 셋의 후손 중에 있겠죠. 사람의 딸들은 믿음이 없는 여자들을 의미하고 대부분 가인의 후손들 중에 있겠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남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여자들이 참 이쁘네. 저 여자는 섹시하네. 참 아름답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기 멋대로 결혼했다. 이런 얘기보다 더 핵심적인 건 히브리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 이 여자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 일처제였는데 누가 제일 먼저 성경에서 무너뜨렸냐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아다와 실라라는 두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제가 그때 해석해 드리기를 강제로 뺏어왔다. 이렇게 해석해 드렸거든요. 처음으로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뺏어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시작부터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에휴 저 집은 에이그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 그렇게 가정이 하나 무너지고 또 하나 무너지고 저기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혼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결혼을 제 마음대로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신 그 사회가 이제 망가질 겁니다. 그런데 문득 기껏해야 결혼 하나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반응하시지 할 정도로 심각한 반응을 하나 내놓으시는데 3절이에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이제 하나님이 이들의 생명을 멈추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기껏해야 결혼 마음대로 한 거거든요. 힘 있는 남자들이 매력적인 여자를 원했고 또 매력적인 여자들도 힘 있는 남자들을 원했을 뿐이에요. 거기에 워낙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1명, 2명, 3명의 여자를 맞아서 자기 힘 닿는 대로 함께 살았다는 것뿐인데 하나님은 다 죽이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결혼은 잘못했는데. 여러분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라는 말씀이요. 이거를 이 홍수 이후의 인간의 수명을 120살로 제한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그러면 바로 120살을 살았냐? 그렇지 않아요. 셈은 600살, 셈의 아들 아르박삿은 465세. 거기서 쭉 10대를 나아가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오는데 205세. 아브라함 175세, 이삭은 180세. 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120살이 아니라 엄청 오래 살아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은 딱 120살로 제한할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 120년밖에 안 남아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때 노아의 시대에 이 땅은 도저히 안 되겠다. 얘네들 진짜 안 되겠다. 이제 딱 120년 주고 끝낼 거야. 120년 안에 이 세상은 다 멸망시킬 거야. 그래서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노아의 홍수가 600살에 났으니까 노아 600살에 이 말씀을 하신 때가 노아 480살 정도로 생각한다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너희들로부터 생명을 뺏겠다는 거예요. 왜요? 결혼 제 마음대로 한 것뿐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시지? 결혼만 잘못한 거잖아요. 뭐 다른 건 잘못됐다는 말이 아직은 없거든요. 그런데 결혼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진다 그랬죠. 하나님은 뻔히 보셨던 거예요. 어떻게 될 거라고요? 11절, 12절, 13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고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고 그래서 노아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13절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힘을 가진 자들이 힘없는 사람들 걸 그 알량한 것까지 뺏어서 자기 이익을 삼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폭행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그러니 그걸 보고 억울한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나도 힘 가져야 되겠다. 나도 힘 가지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할 수 있을 테니 그래서 힘이 없을 때는 힘이 있는 사람들 비난하고 욕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힘이 생기면 그 비난하고 욕했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긴 소망이 없어.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해야지. 누구처럼 그랬던 거죠? 흑인들처럼. 미국의 흑인들처럼 LH 직원들처럼. 그래서 그건 좀 귀여운 수준이고요. 요즘 미얀마 사태 보세요. 권력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의 추악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전두환이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사람을 많이 죽이고 자기가 이미 가진 힘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추악한 모습들.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결국은 다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된다. 결혼만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만 먹은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이런 사건인 것처럼 결혼을 내 마음대로 한 것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이 없어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 겁니다. 라는 선언이죠. 하나님은 그 선언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갈 걸 아시고 또 그렇게 되어가니까 120년 안에 싹 쓸어버리겠다. 나 새로 시작할 거야. 여긴 소망이 없어. 아예 싹 죽여버리고 새로 시작할 거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자, 노아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8절, 9절, 10절. 9절 보니까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착했길래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을까? 심지어 흠이 없다고 했을까? 얼마나 바른 생활 사나이였길래. 근데 추가된 설명을 보면 착하고 바르게 살았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거꾸로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하고 동행하실까? 아주 쉬워요. 여러분은 누구랑 같이 살아요? 같이 살 수 있어요? 누구랑 같이 인생을 걸어갈 수 있어요? 당연히 마음이 같은 사람, 생각이 같은 사람, 선택과 결정이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 불협화음이 나도 조금만 대화하면 그래 우리 그렇게 해.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이죠. 하나님도 그런 사람하고 동행하시겠죠. 자, 이제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같이 살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한테 맞추는 게 좋을까요? 사람이 하나님한테 맞추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누가 더 옳을까? 누가 더 선할까? 물어보면 답이 딱 나오죠. 누가 맞춰야 될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맞추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노아가 하나님께 다 맞추고 살았다는 거예요. 야, 답답하겠다. 아니요, 좋았을 거예요.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맞추고 살았길래 하나님이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다고까지 했을까? 이 동행의 증거가 나오는데요. 오늘 성경 6장 22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노아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맞추고 살았어요. 세상에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힘을 갖기 위해 고분분투할 때,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힘을 갖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노아 완전히 엉뚱한 짓 하고 있었어요. 무슨 엉뚱한 짓 했냐면 방주 만들었어요. 이 바보죠. 그게 무슨 힘이 됩니까? 권력이 됩니까? 아니 그딴 걸 만들고 있었어요. 왜 만들었느냐? 17절 때문이에요.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죽일 것이다. 노아는요 여러분 홍수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추측하건대 창세기 1장에 하늘 위에 물층이 있고요. 그러면 대기가 지금처럼 막 이렇게 순환하지 않습니다. 소량의 비는 내릴 수 있지만 대량의 비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홍수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홍수가 나는 걸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홍수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거라고, 그러니 너 방주 만들어. 그랬더니 네.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요. 아니 그게 뭐 요만한 배 한 척이면 까짓 거 한번 해보지 그럴 텐데 이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14절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재료는 잣나무. 15절 크기가 나오는데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 미터로 환산해 드릴게요. 길이는 135m, 넓이는 22.5m, 높이는 13.5m. 그리고 그 안에는 3층의 구조를 만들고 벽을 만들어서 방을 여러 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배가 아니에요. 대략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직육면체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목조 건물일 뿐이에요. 배, 자꾸 사람들이 배 그리는데 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방주 만들 때 사람들이 도와줬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큰 힘을 갖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방주 만드는 일에 왜 거기다가 힘을 쓰겠어요? 아니 그게 힘이 되고 권력이 되면 달라붙었겠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얼마 정도 지었을까? 100년은 지었을 거예요. 100년은. 노아. 왜냐하면 지금 480살에 말씀하시고 600살에 홍수가 났으니까 한 100여 년 걸리지 않았을까? 이거를 혼자서 애 셋 때리고 했으니 미친 짓이죠. 미친 짓. 완전히 바보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이게 이렇게 될 거니까 내가 해야지 이러면 그나마 할 텐데 모르는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홍수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여러분 맞죠? 하나님께 다 맞추고 사는 사람 맞죠? 이게 노아예요. 방주를 짓는 동안 제가 막 상상해 봤는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거 혼자 해야 되니. 잣나무는 그 큰 배를 건물을 짓는데 잣나무는 얼마나 많이 필요했을까요? 그거 다 어떻게 구했을까요? 하나님이 막 갖다 줬을 거예요. 바람을 불든지 물을 일으키든지 하나님이 계속 잣나무를 제공해 준 거죠. 왜요? 노아가 하나님께 다 맞추고 사니까요. 그 정도는 해주시죠. 여러분 노아 머릿속에는 방주를 지을 때 있어야 될 설계 도면과 공법들이 매일매일 떠올랐을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던 아이디어들이 막 떠올랐을 거예요. 노아가 가진 창의력은 완전한 천재성을 지녔을 거예요. 왜요? 아니 하나님한테 다 맞춰 사는다, 맞춰 살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그 정도는 해주셨죠. 노아를 해치려는 음모,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노아를 이유 없이 미워한 사람들, 혹시 그 자재 같은 거 갖고 싶었던 사람들, 건물이 어느 정도 커지면 야 저건 뭐야? 나도 한번 저 가져볼까? 뺏고 싶은 사람들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비아냥거렸을까? 얼마나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을까? 너는 어떻게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말을 했을까? 그런 모든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영향력으로부터 하나님이 마음도 지켜주셨을 거예요. 왜 노아를 지켜주셨을까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다 맞추고 사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 오늘 주제는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으로 삽시다. 노아처럼 세상의 바보로 삽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건 늘 양보하고 져주고 손해보고 피해를 당하고도 괜찮아요 이렇게 웃어주는 사람,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건 착하게 살자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양보만 하고 손해만 보고 져주면서 살자,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에 다 맞추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와 거슬려지기 때문에 싸워야 하는 사람이에요. 져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싸워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이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쑥맥 같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야 양보하겠지만, 져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절대 타협도 양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정말 치열합니다. 하나님께 다 맞추는 삶은 전쟁과 같습니다. 다들 힘이 목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요즘은 힘이 돈이니까 다들 돈 벌려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니까 우리는 돈이 필요 없어요. 그치 영준아? 왜 그러고 사니? 왜 서울까지 직장에 다니고 마스크 쓰고 가서 일하고, 이게 뭐야? 하나님이 목적인데 뭔 돈이 필요해? 그치? 괜히 왔어 이번 주에? 아니요, 우리 돈 필요해요. 다른 사람은 돈이 목적이고 돈을 벌어요. 그 사람들 하나에 집중하면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목적이지만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해요. 그러니 이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쉬운 일이겠어요? 이거 치열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니에요. 세상이 하나님의 가치와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히면 싸워야 해요. 더 힘들어요. 아니 돈도 벌고 하나님도 쫓기도 힘든데 거기다가 가끔은 싸워야 돼요. 경쟁해야 돼요. 대치해야 돼요. 힘들어. 여기서 끝도 아니에요. 세상에 착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못 되는데 왜 하나님도 안 믿는데 이렇게 착해? 속상하게. 나보다 더 착하면 어떡하자는 거 나보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 사람 속을 보면요, 겉은 겸손하고 아주 교만하거든요. 자기 의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보여줘야 하고 하나님 알려줘야 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단 말이죠. 피곤해. 하나님이 목적이죠. 돈도 벌어야죠. 복음도 전해야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강해야 돼요. 우리가 호락호락할 줄 알아요? 다 해야 되는데, 돈도 벌어야 되고 하나님을 쫓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복음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호락호락할 줄 알아요? 우리 엄청 강한 사람입니다. 어땠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뜻에 다 맞춰 살 때 우리는 강한 용사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쉽죠? 나는 가난해도 잘 살아요. 나는 부자여도 잘 살아요. 이런 뜻이에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어도 다 잘 살 수 있어요. 비결이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13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얘기인데요. 자기는 가난해도 잘 살아요. 혹시 자기한테 엄청난 돈이 있어도 자기는 잘 살아요. 왜요? 내가 돈을 다스리니까. 돈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니까. 없을 때는 없는 중에도 잘 살 수 있어요. 적당히. 기분 나빠하지 않고 막 실망하지 않고. 없어? 너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 정도만 있으면 됐지. 하나님이 계신데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떼부자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이제 그동안 없었던 걸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러고 막 써요?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은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 많은 돈들이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요. 돈에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연약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세상 살다가 실망해서 막 고개 떨구고 절망하고 이래요?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누구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다 맞추는 사람. 여러분, 이 정도 아니면 방주를 어떻게 짓습니까? 못 져요. 강하지 않으면 방주를 못 져요. 게다가 돈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의, 선, 아름다움 이런 거하고 하나님 공의도 또 구분해야 되거든요. 강하지 않으면 이것도 못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베다니에 가서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앉아 있었어요. 잔치를 해준다고 오라고는 했는데 뭐 그다지 잔치 같진 않고 거기 앉아 계셨는데 그때 한 여인이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깨뜨려서 부었어요. 거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아이고 야 그거를 팔았으면 한 3천만 원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으면 그게 좋지, 거기다 다 버리면 아유 아까워, 아니 무슨 짓이야 이랬어요. 예수님도 평상시 같으면 생각이 같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나도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랑 같이 있지만 나는 조금 있으면 너희랑 없어. 저 여자가 내가 이제 죽을 건데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장례식을 치러줬으니 내가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내가 얼마나 좋냐 하면 이제 저 여자가 한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알게 할 거야. 엄청 감동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선, 정의, 아름다움, 그거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가 결정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아름다워, 이게 정의야, 이게 선이야 라고 막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가 선을 정하고 누가 정의를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의고 선이에요.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옳아 보였겠지만 그날의 정의는 예수님께 붙는 거예요. 아까 와도. 이걸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고 하나님 정의를 주장하는 일이 쉬울까요? 그거요. 강해야 할 수 있어요. 씩씩해야 할 수 있어요. 내가 좀 가난하다고 주눅들지 않아야 할 수 있어요. 내가 아직은 신분이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주눅들지 않아야 돼요. 강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노아랑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세계는요. 여기도 쓸어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실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구랑 다시 시작하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뜻에 다 맞추는 사람이랑 다시 시작할 거예요. 다시 시작하신다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배우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누구 찾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뜻에 다 맞추면서 사는 사람,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생각으로 살지 않는 사람, 돈이 필요하고 돈이 중요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의 수단일 뿐, 그래서 돈을 수단으로 여기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시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다 맞추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성경 공부하실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노아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성도님들이 아니야. 노아처럼 살 수 없어요. 아유, 어떻게 노아처럼 살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뭐 우리가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나를 아는데 우리 양심이. 저도 목사님은 노아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아유, 뭐 노아처럼 이러고 넘어갈 거예요.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 믿음으로 당신 노아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해볼게요. 이 정도는 됩시다. 해보지 뭐. 하나님 뜻에 한번 다 맞춰서 살아보죠. 매일 하나님만 찾고 바라는 사람으로 살아봅시다.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처음 부른 찬양에 이런 가사 있어요.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이러면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나는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난 주님을 정말 원합니다 하는 그 갈망만 넘쳐나면 우리 노아처럼 살 수 있어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내가 항상 오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추어 살자고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내 발을 포개고 매일 꾸역꾸역 올라오는 나를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주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삶을 하나님 우리 살아보겠습니다, 해볼게요. 오늘 이런 결단을 담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창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왕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날에 나의 말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날에 나의 말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그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원하는 그 간절함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지극함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시작할 사람, 동행하는 사람, 찾으시는 그 사람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다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가 주를 갈망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갈망하고 우리가 건강을 갈망하고 우리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갈망하며 살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갈망하면, 우리가 주님을 원하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내 모든 삶을 주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모두가 주와 살겠습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아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주를 원하면서 살겠습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우리가 이전에는 돈을 원했고 이전에는 건강을 원했고 만사형통을 원했지만 이제 우리 마음에 넘쳐나는 주를 향한 갈망,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영원히 주님과 살기 원합니다. 이들 모두가 주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동행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